자, 성령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확신을 누립시다. 이제 5번째 구원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칠 수도 있고 지금 생각은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좀 계속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것을 좀 복습해야겠죠. 말씀을 좀 익히셔야 되니까. 자, 첫 시간엔 일반적인 구원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무슨 체험? 예수 체험. 예수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 체험. 그래서 일단 만나야 돼. 만나서 뭔가 내 삶의 평상시하고는 달랐던 체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죄인이네, 그죠? 회개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가 입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뭐를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구원이 왜 필요한 거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뭐 천국 좋지요. 그러나 너무 멀리 느껴져요. 우리의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면, 좀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하면 삶이 비참해요. 특히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도 비참한 거는 두말할 애도 없고 살아서도 비참해.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결정적 사건,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속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선 두 가지가 성취됐는데, 하나 하나님의 공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십자가에서 만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죠.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 창세전이 시작된 그 구원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흘러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뭘로 보자?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자.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화는 말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랬지, 실제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싸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좀 대충 머릿속에 남으시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볼 겁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구원을 누리는 이 성화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진짜 성화가 되느냐, 어떻게 이 성화를 잘 이뤄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화는 싸우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누려가는 과정,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과정은 뭐냐?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내 힘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만 해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물론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해도 되지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딱 붙잡고 든든히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런 분들은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구원은 못 받았어.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 왜냐? 구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인데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정신력은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확신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뭐와 똑같냐면
그냥 요가 학원 다니고, 그죠? 아니면 등산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NGO 단체 가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해도 만족감 느끼거든요. 그런 열정이 종교적인 것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배를 참여해도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니까. 예수 체험을 통한 이 회개와 회심의 순간이 없는 거죠. 여기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제가 보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구원의 확신을 나의 의지나 감정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의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감정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게 신경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싹 감정이 바뀌어요. 그죠? 막 내가 오늘부터 헬스 다니더라, 다이어트 하리라. 근데 누가 싹 지나가면서, 아니면 자식이 지나가면서 엄마가 에이 이 새끼 딱 들으면 그냥 확 그냥 무너져 내리죠. 이게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됩니다. 계속 긴가민가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아예 구원의 기회를 놓치죠.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가장 비참한 경우예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비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비참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고요. 제자들과 같이 전도도 나갔어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회개를 맡아서 볼 정도로 살림도 잘했고 세상 물정에도 빠삭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최고의 인재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전초는 멀티플레이어,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회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못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정치적인 야망. 저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전복하고 새로운 강대국 이스라엘을 만들어 보겠다. 이곳으로 똘똘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한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계시면 오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경우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또 다른 경우는 뭐냐? 그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막 보면서 설명했는데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일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우린 모르죠. 언제 알아요? 이 세상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아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그 사람, 유대에 살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네. 내 죄를 사했네. 내가 그분의 자녀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신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됐으면 이제 그 구원을 뭐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온전히 누려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와요.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다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 뭘 하신대요? 날인해 주신대요. 보증해 주신대요.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사사삭 예 구원받았음. 뭐 성령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중요한 또 사실 하나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저게 중요한 것이죠.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뭐가 되신다? 담보해요. 여러분 담보 맡기는 거 아시잖아요. 보증 서는 거 아시잖아요.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담보 맡겨.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저렇게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 받았나? 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성령님이 스토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 범죄자들 그 발목에 강제로 이렇게 딱 채워놓는 거 있잖아요. 전자발찌인가? 발찌인가? 그거? 예.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든다고요. 강제적으로 막 굴복시켜가지고 너 따라와 이 자식아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기는 하는데 인격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방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구원을 느낀 다음에 이제 잘 살아야지 하는데 아직 세상에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쉽게 안 고쳐져요. 거기에 물들어 있던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꾸 세상과 결탁을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싫어하시죠. 야, 너 내가 너와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한두 번 경고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속이는 건데. 내가 오늘 또 미워했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건 성령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나 이거 게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막 팝업창 이상한 거 막 뜨면 막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경고 주시는 거예요. 경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가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즐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놔두세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 자식이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상태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성령님의 손목을 잡고 성령님이 내 손에 손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령님의 손목을 놓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손목을 놓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놓고 있는 거 내가. 이 상태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때 성령님이 치십니다. 그때 쳐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아주 심각한 고난이라든가 고통이에요.
정말 바닥까지 쫄딱 망하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었다 살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거나 이런 일들. 성령께서 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성령님께 완전히 돌아오기 곧 직전까지 어떤 일이 드러나느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성령님께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세상과 탐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묶여있는 그 시간에 바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갈등이 없거든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물어보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나가며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 성령님 필요한데 그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뭘 또 보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신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셔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 있죠.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컨트롤 C, 컨트롤 V.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계실 때 성령님이 그 일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루어진 초대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 책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보신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뭐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록은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또 제자들에게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지금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원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권점 팡 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정말 요절 한 구절도 못 외워도 그냥 교회 한번 왔는데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성경책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요즘 웬만가로 다 보지요? 그러나 누구나 참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뭘로만 할까요?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아요. 지식의 대상으로 알아. 대부분은 영이 어두우면 잘 들어오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감동받고 감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자, 맹자, 불경 읽어도 가끔 이거 괜찮은 구절이네. 야 이거 맞나야? 이치가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경 읽고 감동받는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읽지 못하니까. 구원은 못 누리는 겁니다. 설령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뭐가 안 될까요?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만 해당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심지어 신학교 교수든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과 연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직분과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어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진리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불의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탐욕에 치우쳐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그건 불의한 거래요. 더 쉽게 말해요, 죄라고요. 이렇듯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중적인 신앙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말은 열정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막 두 손 들고 막 춤을 추고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때도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수두룩하게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유사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우리 공동체 중에 청년 중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친구가 있어요. 용수 동생이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승합차로 이렇게 이제 집에 이렇게 태워다 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기능 시험, 자기가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고 이제 기능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제 일종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몰아야 돼요. 이종인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트럭을 몰아야 되고 기어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어가 꺼지지 않고 시동이 꺼지지 않고 기어를 넣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그건 있잖아. 클러치하고 엑셀레다를 아주 절묘하게 밟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면허 시험장에서 안 통할 텐데 반 클러치를 밟는 방법도 있지. 그래서 만약에 운전 고수인 것처럼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용준이가 그것만 들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오, 예.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와, 정말 무슨 돌을 깨우친 아이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용준이는 절대 운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말로 듣고 이해했어도, 그죠? 그 원리를 파악했어도 직접 그 엑셀과 클러치의 그 미묘한 차이를 밟아내는 걸 해보지 않으면 절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해봐서 알겠지만 안 돼요. 직접 해보아서 실수를 통해서 체험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감탄하고 감동을 받아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면 뭐냐? 운전을 말로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운전하는 법 말로 듣고 그렇구나, 나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엔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못하거든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려면 반드시 누굴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를 직접 몰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초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 순교 가운데, 박해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아주 힘든 때가 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갈게, 남겨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니까 예수님은 남아 계실 수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남겨둔 이 평안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 공부 하나 합시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그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 말을 번역한 거냐면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 아시죠? 샬롬 인사하는 거 아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신약에 쓸 때 헬라어로 찾은 게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를 찾아 들어가려면 우리는 저 샬롬이라는 말에서 이 평안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샬롬, 평안한, 화평, 평화 이렇게 얘기할 땐 뭐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사십시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예수 안 믿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뭘 모으는 거예요? 돈 모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해요? 보험 많이 들어요. 저랑 신학 공부를 같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리에 밝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또 돈도 많으신 분이에요. 지점장 출신이시니까 모아둔 것도 많으신가 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렇게 모아서 내가 오늘 점심 써마 가지고 싹 데려가시더니 다 밥을 먹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세요. 보험 들어놔라이. 꼭 들어놔라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실 분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야, 아무리 목사도 보험 들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맞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참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네 마음이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잖아요. 안정하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잘릴 위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권력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합니까?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보면 잠깐은 평안한 것 같아요. 잠깐 안식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영원하지도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그 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와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여하튼 그 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으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견해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 걸 그대로 이 설교에 맞춰서 예화를 쓴 뿐이에요. 자, 북한에서 영국으로 파견했던 외교관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남한으로 이제 우리 저기 탈북한 사람이 있지요. 망명하신 분 누구죠? 태영호 공사라고 있습니다. 태영호 씨. 태영호 씨가 이제 북한 사람인데 영국에 외교관으로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남한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김정은이 평양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는 거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 나타나서 이렇게 손 흔드는 거 말고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에 김정은이 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가는 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노동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한대요. 직무를 보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곳이죠. 근데 사는 건 어디서 사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평양에서 안 산답니다. 평양 외곽에서 산대요. 그리고 아무도 지나다니는 걸 못 보는데 이유는 뭐냐? 김정은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답니다. 김정은만 다니는 그 강변을 따라 딱 도로가 나 있대요. 아무도 못 간대요. 심지어 그 도로 주변 4km 밖에 군인들이 쫙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4km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외곽에서 차를 타고 딱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평양 이제 가까운 곳에 딱 와서 들어오면, 시내 진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하로 들어간대요. 시내로 안 들어가고 그 지하를 통해서 이제 자기 노동관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된답니다. 심지어 집무실로 가는 복도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복도로 오는지도 모른답니다. 어디 복도로 나타날지도 모른대요. 그 정도랍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고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암살당할까 봐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권력을 자기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세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어떻게 좀 나를 좀 이렇게 꾸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좀 채워지면 잠깐 안심하고 평안은 하지만 이내 다시 무너지거든요. 또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죠? 핸드폰 신상 사면 기분 좋지요.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평안이 오지요. 한 달 전에 어떻게 되죠?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차 새로 사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해집니까? 그죠? 손세차 하잖아요. 그러다 한 달, 두 달 가다가 한번 흠집 한번 생겨봐요. 그다음부터 자동세차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바뀐다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신 평안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줬다는 게 뭘까요? 그 평안의 가치는 죽음이 너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순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주신 평안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덮으면 나한테 우리가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무서워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평안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 평안, 샬롬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만 화목하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음만 화목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성,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가 금술이 좋다, 화목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그냥 생각과 마음만 통하는 것이라고만 아세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마음만 통하는 걸로만 화목하다라고 얘기하면 증명이 안 돼요. 화목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생각과 마음이 통한다는 걸 증명이 되려면 당연히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이 이거 화목하네, 금슬이 좋네 라고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종종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둘이 있거나 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정말 동시에 똑같이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막 같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막 기분 나빠할까요? 이씨 이럴까요? 아니요. 막 웃어요. 막 좋아서 웃어요. 찌찌뻥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야, 우린 이렇게 잘 맞는구나. 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씩 웃는 거죠. 그죠? 요즘은 이제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볼 때 가끔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와요. 뭐 여보 이것만 해도 벌써 아는 거예요. 요때쯤 되면 저 인간이 뭘 원하는구나. 이게 이미 아는 것이죠. 가지수도 뻔하거든요. 그럼 벌써 그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참 기분이 좋죠. 야, 내가 아내와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아내가 내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물론 아내는 기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귀찮아하시는 것도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알아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화목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과 행위로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평안을 누린다는 건 바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오늘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잘 외우던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저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못 누려요? 누려요, 못 누려요? 누려요. 갑자기 댕 하시나요? 저 우리 건 줄만 아셨어요? 저 예수 안 믿어도요, 누리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저거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구태여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저 9가지를 언급을 했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누리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건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왜 성령의 열매냐? 그러면 언제 성령의 열매인 거냐? 바로 위기 때예요. 고난당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도 저게 드러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일반적으로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 안 믿어도 적당히 저게 드러나요. 그러나 정말 감정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닥칠 때, 분노할 일이 생길 때, 배신당할 때, 그때는 저런 성격들이 안 드러나요. 뭐가 드러날까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절망, 슬픔, 분노, 우울, 저주, 조급함, 게으름, 그다음 뭐예요? 즉흥적으로 막 반응하죠. 막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저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위기 상황에서 뭐가 드러나요? 저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있는 자는 저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게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저것을 제대로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27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니네가 장차 굉장한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조건은 성령님과 동행한다편.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똑똑한 천재입니다. 근데 1736년에 미국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35년에 출발하셨죠.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열흘 전에 그 배가 굉장한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죽나?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죽는 거야? 개죽음이다. 이래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세상에 그 배 안에서 저쪽에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꼭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폭풍 속에서 정신없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나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 유명한 설교자인데, 나 선교사인데, 나는 이 폭풍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는데 저 사람들 뭐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도 꺾지 못하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걸 알아간 거예요. 그러다 2년 뒤에 1738년에 어느 날 그 모라비안 교도에 가정 집회 모임에 갑니다. 갔더니 누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한 줄 아세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 있죠? 페인트 공이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영국에서. 근데 지금 가서 그 사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죠. 근데 그 사람의 강의를 듣다가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9시 15분경에 이렇게 하면서 일기로 남겼어요. 그날 자기가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거 고백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예수도 안 믿는 놈한테 우리가 안수 줬던 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말한 거예요? 정말 성령님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로 요한 웨슬리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이, 이 역사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도 시간이 있었어요.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막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오면 좀 흔들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꽉 붙잡고 있으면 잠시 흔들려요. 이 훈련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툴툴 털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님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동행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면 되지 않나요?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죄송한데요, 안 됩니다. 그게 저도 해봤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거든요. 따로 기도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내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해보세요. 안 돼요. 구별된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만이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넋두리 기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내 인생 왜 이래요? 막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떼쓰는 기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아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넋두리 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에만 성경을 봐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누리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시간 구별하세요. 집에서 안 되면 화목 임재 기도라도 억지로 한번 나와보세요. 적어도 30분 이상을 하고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늦게 일 끝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9시 반 그때 오셔서 30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귀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을 경험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